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형제, 자매, 남매와 사이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는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이 어린 시절 형제들과 사이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이 동생과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대드는 이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 동생은 얄미운 짓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어른이 물어보면 존댓말도 하지 않았고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까불까불한 성격이라는 거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했으며 머리도 좋았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저와 동생을 자주 비교하기도 했고 동생이 저를 살살 약올리면서 그렇게 대놓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려서 싫으면 같이 안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생각이 좀 부족했는지 놀 때는 항상 같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워하는 감정은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그러한 까불까불한 성격 덕분에 그 동네 형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도 얕게 행동을 하니까 제 동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나이 많은 동네 형이 제 동생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동생을 때리냐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제 행동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정말 싫어했기에 동생이 맞고 있으면 가만히 구경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동생이 맞자 그냥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도 그때 제 행동이 위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동생을 보호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구나. 내가 동생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러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미움만 받으면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가 날 배신할 수가 있냐? 음행을 할 수가 있냐? 나를 놓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 못난 인생을 사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돕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우리를 돕더라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안 줘도 되는데 굳이 또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사랑스러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은 모습에 실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기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늘 어리석은 모습만 보이지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만 그 모습마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이 미천한 목자의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막내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성공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냐면 악의 화신인 신이 그의 삶을 방해하면서 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신은 이방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인다고 되어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신인 모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도 역시 가나안 신인 얌을 의미합니다. 이 모트 신은 죽음과 지하의 신입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과 대적을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망의 줄은 모트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얌은 고대 세모로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라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 설교로 블루 오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의의 창수, 이 바다는 그런 희망의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얌은 공포의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뜻합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심연의 공포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옛날 사람들은 이 바다를 대상으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다의 신으로 바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청이가 인신 제사의 제물이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에게 바다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무슨 생물이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심연의 끝도 모르는 깊은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까지가 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또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바다로 만약 스페인 이상 더 나아가면 지구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연에 대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바다에 나가다가는 얼마나 그 깊은 바다가 날 삼킬지 모릅니다. 날씨가 어떻게 달라져서 날 매몰시킬지 모르며 또 멀리 나가면 언제 어디서 이 바다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 두려움 이 바다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태풍이라도 불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주식은 어디가 앞으로 오를까?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환난인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걱정이 안 되냐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혹에 또한 그것에 빠져서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냉철한 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힘이 아닌 경제 체제를 통해 이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계획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왕국 안에 있는 값싼 와인을 풀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왕국이 시킨 노동을 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일과를 끝내고 값싼 와인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백성들은 멍한 미소를 유발하는 술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서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술은 일시적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왕이 시키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수행했고 자신들의 불만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압적인 세상에서 당신은 현실을 깨닫고 이 가난의 고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깨닫기 위해서 값싼 와인, 술을 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술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술은 쾌락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자신이 내면에 들려오는 이 자아성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써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값싼 와인, 값싼 쾌락에 우리가 넘어져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썩어 없어질 것에 만족하면서 취해 산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의 창구는 우리 앞에서 닫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값싼 와인을 먹고 그들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은 정말 죽을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 값싼 와인에 취하지 않고 값싼 쾌락에 자신을 팔지 않고 대항했을 때 이 술과 향락을 섬기는 가나안 신에게 정말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에 모트와 얌이라는 가나안 신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가 진노하면 땅과 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불이 나와 악의 세력을 사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모습을 드러내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에게
우레소리를 내리시고 우박과 불을 내리십니다. 그의 화살에 악의 세력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불의의 창수에서 나를 잡아주셔서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창수에 대적하여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하고 이긴 구원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술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분별 없게 하며 한 번 빠지면 살기 위해 허우적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그 안에 늪처럼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능을 보고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데 TV를 틀면 뉴스에서는 이번 수능에서 1등을 한 수험생이 인터뷰를 하고는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값싼 와인과 값싼 술로 자신의 인생에 취해 그 인생에서 만족할 때 그는 유일하게 성공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다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 세상의 대적자가 자신보다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 대적자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성경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시편 18편처럼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TV에서 연예인이 직장인을 연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에 찌들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퇴근하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이제 편히 집안에서 앉아서 양말을 벗고 발을 매만지면서 냉장고에 술을 꺼내서 마시면서 좋다고 하면서 그 술에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일상 같지 않으십니까? 그 쾌감 당연히 좋죠. 퇴근을 하고 이 일시적인 쾌감으로 술에 취해서 나른히 있는 그 기분.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생활이 날마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사회가 주는 작은 쾌락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취해 살면서 단순히 이 힘든 세상을 하루 버텼다고 술에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값싼 와인에 취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님입니다. 이 술에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세자입니다. 이런 싸구려 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왕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값싼 와인으로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이런 모트신과 야매신에게 이제 대적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두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신화를 쓰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픔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못한 일이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 여러분들 붙잡으며 성공 신화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의 신화를 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